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닥친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휴가 시즌이지만 어디 가기가 참 어려운 날씨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가 입추였다고 합니다. 입추면 뭡니까? 가을에 이제 문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날씨는 가을의 정취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여름에 덥지 않으면 농작물이 성장한 것이 이제 더디게 되죠. 그리고 여름에 특화된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덥지 않으면 또 반대로 그런 산업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운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더운 것이죠. 지구의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온도가 조금씩 매년 상승함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계인들이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습니다. 각국들마다 친환경적인 산업을 장려하고 반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펼치고 법을 입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는 국가, 기업은 미래 사회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발빠르게 각국마다, 기업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날의 시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또한 사회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생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왕으로서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늘날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주관, 역사적인 다스림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외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그 주의 몸, 거룩한 그 하늘 공동체, 그 모형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증거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부활의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외부의 핍박인 사내들이 공회의 그 협박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더욱 복음의 전파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이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닥친 큰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초대교회에 닥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 자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시대를 분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읽은 후 우리 성도님들 소감 솔직히 어떠한 마음이 드신가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 시점에 참으로 부끄러운,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낱낱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의 행동, 대화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신학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그냥 사건 중심적으로, 사건에 있는 그대로 대화, 일어난 일들을 중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이 사건 앞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였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함이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성도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란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으쌰으쌰, 네 생각, 내 생각, 네 마음, 내 마음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의미는 세상 마지막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 공동체의 하나됨이 미리 앞당겨져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의 한 예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 어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한 시기에 반대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란 것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면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모습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헌신이 드러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자신의 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냥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만 보여집니다. 이 둘 모두 자기의 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에 내어놓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는 달리 이들 부부는 판값에 얼마만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며 그럴싸하게 보이고 있는데 남들에게 나 이것을 얼마에 팔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겠죠. 얼마를 숨겼지만 보이는 것은 바나바의 헌신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의 중심은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부의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서 이런 거짓된, 외식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보이나 속은 탐심이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부부의 실체였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런 외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그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단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 아나니아가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득하여 그 유혹에 넘어간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께 숨기며 자신의 그 중심을 속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처럼 얼마든지 이들은 땅과 판 후의 재물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단의 유혹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며 성령님을 속이려 한 것이죠. 겉으로는 성령님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그 속에는 사단의 뜻이 가득하여 그 유혹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 공교롭게도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들어보셨죠? 아간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자녀들도 아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그 놀라운 여리고성의 승리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을 지나 그 다음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 성이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볼품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적질하고 속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였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원인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전쟁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은 누가 가집니까? 승리한 사람이 당연히 가져가죠. 그 전쟁을 수행한 승리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자, 그 전쟁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는 자는 이스라엘이나 그 전쟁의 승패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앞장세워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도적질해서 감춥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아간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 회복 역사에 이 아간의 범죄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 이 아간의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아간의 사건은 내용상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사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의 부인, 그 삽비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등장한 것은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베드로 사도는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말하라는 것은 쏟아내라, 뭐뭐하게 만들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속에 있는 그 진짜를 쏟아내어라. 그 죄를 토하게 만들라.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그녀에게 죄를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불분명한 말도 아닙니다. 그게 말이죠. 이렇게 얼버무린 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로 정확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거짓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삽비라에게만 그렇게 물었을까? 남편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나니아에게는 왜 즉시로 심판하였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분명히 2절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한번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하였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과 마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가 그냥 당신이 그런 일을 하네,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뭘 하면 남편이 그런 거 같아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한 거 같아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하고 또 서로 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내도 알더라, 함께 꾀하였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와 같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그 완악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로 즉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와 같은 엄중한 징계를 그녀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에 장사한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아내 삽비라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뿌리친 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간의 사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18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이죠. 집에 도자기가 비싼 뭐가 깨졌습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넣습니다. 누가 이랬어? 당신이 그랬어? 너희들이 그랬어? 그때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보니 아내는 집에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너희들 중에 누가 그랬어?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니 한 명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 불러 세워놓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간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 속에서 아간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했을까? 지금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징계가 내렸구나.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그 아이성의 충격적인 패배 속에서, 동족들의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여호수아에게 고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시기를 놓쳤다면 아가는 다음 기회에 범죄의 그 자를 뽑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먼저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하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12지파의 순서대로 뽑기를 하는 가운데 유다지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간이 유다지파죠. 아시는구나. 고백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각 가문을 추스르는 가운데 여전히 아간은 침묵했습니다. 뽑고 뽑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아간은 끝까지 자신이 뽑힐 때까지 그 죄를 덮고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도드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이 아간의 결말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가 이스라엘 가운데 진멸되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애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구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요청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외식은 내려놓고 너희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외침이 지금 들려지는 것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코 완벽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는 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타구는 소리에조차도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던,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엄중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감정적인 정화가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쇼맨십이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며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선택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죄를 토하고 그 죄에서 떠나 성령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이 부부의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것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외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엄중하신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게 이들의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이 망령된 자세에서 벗어나 정반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높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며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될 그 경외 속의 하나,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게 11절에는 사도행전 처음으로 교회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 할 때 그 교회가 사도행전 처음 등장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주의 공동체, 인간적인 불순물을 제거한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부족하여 재물을 많이 다 전부를 내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 뜻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속이며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라는 작자는 바알세불이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주로 온전케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치유의 사건을 행하신다는 것을 감히 귀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방해하며 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방해가 성령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는 죄임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선택은 성령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는 사단의 뜻과 일치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공동체가 사단의 유혹이 살며시 들어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심으로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같은 믿음의 지체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삽비라는 즐거움이란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로 이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흠모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들이 한 지체에 속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탐심 속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공동체가 미리 경험되는 그 놀라운 시대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 그 회복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단의 뜻을 세우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지금 복음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얼마든지 탐욕과 외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심심치 않게 그러한 교회 지도자, 성도와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아니, 내가 때로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주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죄에서 떠나고, 제가 주를 속였습니다. 제가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기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 그 긍휼을 베풀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 복음의 은혜가 힘있게 계속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